자, 오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21장은 독립된 구문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오늘 같은 내용은 이 시간대에 발생했던 일을 순서 따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느 정점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다윗의 왕국이 통합 왕국으로 마무리되어 가면서 어떤 꼭 필요한 메시지 때문에 앞에 발생되었던 일을 기억을 되살려서 독립구문으로 따로 묶어서 뒤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더 구체화시키고 잘 종결시키기 위해서 왜 지난번에 3년 전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바로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순서상의 위치가 아니다. 시간상의 위치도 아니고 독립구문이다. 앞에 사실상 사무엘하 9장의 사건에 이어서 붙여놓으면 흐름상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우선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뭐가 들죠? 기근이 있으므로.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연속적으로 기근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근데 보통 구약 백성들의 이 기근에 대한 이해를 아셔야 되는데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재난이나 기근은 특별히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해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재난에 의한 징벌의 개념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자, 3년 계속 기근이 들었어요. 나라를 섬겨야 될 지도자 입장에선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에.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워요. 지도자는 무슨 재난이 나거나 비가 나도 다 누구 탓입니까? 다 지도자 탓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그 험한 일을 덮어쓰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 들어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미 지난 어떤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사울과 기브온 족속 간에 어떤 원한 관계가 발생한 것이 밝혀졌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다윗 전의 왕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초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계속 죽여낸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이스라엘 속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매우 오랜 역사 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잠깐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접어두시고 여호수아서 9장을 넘겨보세요. 이건 좀 본문이 길어서 또 저녁 시간은 가능하면 자막을 띄우지 않습니다. 9장 3절을 좀 볼까요?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함락을 하고 점점점 진격에 들어오니까 그 중에 아모리 족속에 해당하는 히윗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장을 했어요. 대표단이. 어떻게 변장을 했는가 하면 아주 오랜 거리를 오랜 시간 걸어온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나는 음식과 헤어진 신발과 이렇게 아주 깜짝같이 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족속인데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우리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도 섬기고 싶으니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이방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속아요. 여호수아가 속습니다. 그리고 덜커덕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근데 조약은 이미 맺어진 겁니다. 이 언약을 맺은 거죠. 자, 그래서 16절 건너뜁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기브레와 브에롯과 기럇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7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흘 후에야 속은 걸 깨닫고 이제 물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피차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좀 알아보고 하지. 우리가 저들을 진멸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너희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 가운데 살긴 사는데 허락은 하는데 아주 허드렛 일, 물 깃고 나무 패고 지문반하고 이런 일만 하는 족속으로 살아라. 하나의 징벌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온전한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울 때. 이때부터 사울이 민족의 열심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씩 하나씩 섬멸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기브온 족속은 여기에 대한 깊은 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약속 위반이지 않을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일찍이 여호수아 때 그들과 우리는 조상끼리 서로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조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럴 수가 있나? 차곡차곡 그 복수를 마음에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정권은 바뀌었는데 다윗 때에 들어와서 기근이 3년째 계속 듣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전 왕 사울이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 하나하나씩 섬멸해 나갔다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윗이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2절, 21장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했습니까? 국가를 위해 했습니까? 왕으로서 국가를 위해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종교적인 용어 자체도 사용하고 있질 않아요. 사울은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라는 통치술에 따라서 기브온 족속을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기브온 족속을 언약을 했으니 이 언약은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육신의 사람의 정확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분별이 참 어려워요. 명분은 다 교회를 위하는 일 같고 의리 같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 정의를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혁할 때까지라. 개혁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에서 부르짖는 그런 정의나 부패, 척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마지막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다 잘라내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본질은 무엇을 담고 있는 실체입니까? 공의와 정확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완성되지 않는 개혁은 참된 개혁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개혁은 사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마지막에는 자비로 끝이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 과정에는 물론 공의가 준행이 되고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끝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런데 사울은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안 그래도 나라 내부 사정이 복잡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나 이스라엘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족속도 아닌 이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기반이 약한 자기로서는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둘도 없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의 재앙의 근거가 될 줄이야 본인 몰랐겠죠. 그리고 본인은 비참하게 아들들과 함께 역사의 무대 뒤로 처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구정물을 누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떠안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일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잉태하고 있는 나라일까요?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4절 다 같이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정치력이 있어요. 흥분하지 않아요. 왕이 모든 걸 들어주기 위해서 불러 대화를 시도했죠. 자,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역사의 앙금이 속죄가 되겠느냐?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그 명분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은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복수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들 조상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십시오. 굉장히 그 실리를 챙기는 발언을 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이건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6절 다 같이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저거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 우리를 약속대로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족속들을 살해한 자손들 7명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목매달아 속죄하겠습니다. 이건 나무에 매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골라내줄까 상당히 고민이었겠죠.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아직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7명을 골라서 내주나? 이제 그 명단이 고민 끝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명단 발표합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뭐한 것이 있었죠? 그 맹세 중에 가장 중요한 맹세가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입니다. 무슨 맹세였어요? 내 아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이 사랑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은 우리 신자들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는 도망길에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윗은 언약대로 맹세대로 다윗의 왕의 식탁에 왕자와 같이 대하죠. 그래서 그는 제외시켰습니다.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 놀랍게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1절서부터 계속 주제가 어디로 일관되고 있어요? 전부 언약이에요. 언약을 깨서 재난을 받았고 다윗은 그 중에서도 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제외시킵니다. 7절 또 보십시다.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이 아야는 사울의 첩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참 슬픈 인생살이의 흔적을 갖고 있죠. 잠깐 앞을 보십시다. 우리 앞서 여러 장 앞에 이런 내용 공부했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유명무실한 실권자, 그러니까 실권자는 아니죠. 이스보셋이라는 인물 기억날 겁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는데 사울의 남은 장군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실권자예요. 이스보셋을 왕의 혈통이니까 그냥 명분만 왕으로서 이스보셋을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권을 잡고 그 상징으로서 세상에 사울에 남긴 첩을 범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첩이 리스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아내격인 첩이지만 아내격인 여인을 그렇게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하죠. 그러다가 이 아브넬은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인 요압의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피비린내가 뒤에 엉켰어요.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자체가 그 정치의 소용돌이와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굉장히 기막힌 운명을 가진 여자예요. 기구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리스바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좀 보십시다.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그 혼돈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로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아. 그러니까 7명이 다 이제 채워졌어요. 잡아. 그들을 9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며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네, 바로 이 곡식 베던 때 그들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성경 저자의 카메라 렌즈가 방향을 바꿉니다. 바로 이 리스바라는 여인에게 역사의 무대가 바뀌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카메라가 집중 조명이 돼요. 자, 10절을 볼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언제까지?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 시체는 누구의 시체입니까? 자기 아들의 시체예요. 속죄양이 된 자기 아들의 시체에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그림 하나 좀 볼까요? 이렇게 가장 역사상 그 전율스러운 그림이죠. 바위에 베옷을 펴고 앉아서 그는 저 나무에 달린 아들들의 시체에 짐승이 새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밤낮을 앉아서 짐승을 쫓고 새를 쫓고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두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런 참 처절한 모성애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간을 따지면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새떼가 달려들어서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저렇게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새떼를 짐승을 아들들의 시체에 달려주지 못하도록 쫓는 어머니의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이제 걷어주셔도 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다시 카메라 렌즈는 원래의 무대로 돌아왔어요. 자, 볼까요?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투에서 사울과 아들들은 죽죠. 한날 한시에. 그런데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과거에 사울에게 보호받았던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성 어귀에 매달은 이 시체를 거두어서 임시로 안치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의 정권이 들어서서 정상적인
통치의 절차를 밟았다면 이 시신은 수습이 되어 장례를 제대로 치루었거나 안장이 됐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지금까지도 그들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긴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한 감정이 백성들에 의해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나빴기 때문에 다윗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들의 시선을 온전히 수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역사의 매듭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동기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생긴 겁니까? 리스바의 이 기막힌 모정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 리스바의 여인은 여기 마치 샌드위치처럼 왜 등장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전체에 걸쳐서 무엇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순서상의 배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국의 완성과 마무리가 끝나는 시간쯤에 이 얘기가 턱 시간상 맞지 않은데 걸쳐져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있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항상 맺어져야 될까요? mercy, 자비입니다. 다윗이 이 다윗의 왕국의 가장 핵심 지도자로서 이제 이 정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통합 왕으로서의 역사적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여론을 보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계산하고 지척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리스바의 여인의 처절한 어머니의 바위에 걸터앉은 6개월의 이 기맥힌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결심하고 역사의 매듭을 짓죠. 하나님의 자비. 자, 그러면 여기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몇 개 있어요. 뭐냐 하면 사울 때 저지른 죄악을 왜 그 후손들이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게다가 그 죄값을 대신 받은 7명은 무슨 죄가 있어요? 사울이 집안 사람이라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무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사울의 첩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땅에 비가 오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시체 옆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시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쫓아요. 이 여인은 이 죄값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사실은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일을 하냐 하면 성경을 잘 보십시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지금 이 모든 스토리가 왜 시작이 된 거예요? 기근이라는 재난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 여인의 행위가 다윗에게 자비를 회복하는 동기로 마무리가 되자 14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사울과 그의 아들,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들이 조상의 묘에 온전히 안장이 되자 비로소 그 땅에 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름다운 글로 이 스토리가 종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되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일관되게 드러내는 겁니다. 언약이 비틀려지면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약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언약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다윗의 왕국의 이 자비가 회복되면서 이 모든 기근이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잊어먹을까 봐 섬광처럼 지나가는 문장이라 잊어먹을까 봐 적어왔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전한 자비가 실현될 때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해요.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야.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린 공의가 없잖아요. 무비보셋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내게 무슨 공의가 있나이까? 내게 무슨 공의가 있나이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비의 실체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교회 공동체나 한 개인에게 겪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너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내게 임한 구원의 전율스러운 실체를 만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리스바의 여인 속에 행위 속에 담아진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린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무거이 달린 것만 같았던 7명의 속죄물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린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톡 대문 글에다가 이렇게 전부 오늘 바꾸세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거든요. 이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데 많은 걸림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성경은 들어갈수록 십자가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믿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이 한 주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합시다.